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데 그 밤에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한밤중에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게 되고 배를 타고 돌아온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일을 알았다면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더 놀라고 예수님을 더 왕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때 무리들이 랍비여 25절에 보면 언제 오셨습니까? 어디 가신 줄 알았더니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찾아다니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인자는 하나님이 인친 자신이라. 26절 27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저분을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찾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떡을 더 달라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먹는 떡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따르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먹는 떡 생각이 가득 머릿속에 채워져 있었어요. 육신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먹으면 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먹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의 배가 있습니다.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썩을 떡으로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아무리 좋은 걸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목마르고 허기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이 영적인 배고픔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육신의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외롭고 몸도 아프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고생 덜 하고 잘 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게 떡을 주세요. 떡을 먹은들, 떡으로 뱃속이 가득 찬들 그 사람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이 풍성하냐? 풍성해지지 않아요.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냐? 5,000명을 먹인 기적 때문이 아니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먹어도 또 배고픈 거,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거, 해봐도 별 볼 일 없는 거, 그냥 눈에만 반짝하는 거지 참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걸 쫓아다니면 결코 만족이 없다. 그렇다고 먹고 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영혼이 즐거우면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즐거우면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즐거우면 다른 사람 다 먹고 사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먹는 것에도 놀라운 그런 기쁨과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같이 먹어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채워질 때 육적인 것도 참 만족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여줘도 잘 가꿔줘도 인간의 육신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건강 나이는 더 얼마 안 됩니다. 상당 기간은 아프고 아프다가 눕고 누운 채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썩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채워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육신을 더 즐겁게 하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래도 사는 날 동안 복도 받아야죠. 그러면 육신도 만족하고 영혼도 만족합니까? 둘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요. 28절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행을 갖다 쌓아놓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일이 다 헛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을 날마다 잘 해야 돼. 뭐 교회일 뛰어다녀도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하면 다 헛겁니다.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하면 그 일도 다 육신의 일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날마다 믿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한 것도 예수 때문에 만족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좋아서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배불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30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지금 30절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증거를 내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희한한 얘기를 지금 꺼내요. 그게 뭐냐? 모세 얘기를 꺼냅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배부르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31절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당신이 5,000명을 먹였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5,000명이 아니라 60만 명을 매일 먹였던 기적에 비하면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매일 하셔야 된다. 매일. 지금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한 번 가지고 되냐? 모세는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참 기가 막힌 요구사항이죠. 그때 32절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아니다. 31절 끝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실 참떡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 받아먹고 영생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 만나 먹고 하나님 배신하고 만나 먹고 모세 죽이려고 했고 그 떡을 40년 동안 받아먹고 살고 싶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참떡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그 떡은 도대체 무슨 떡이냐?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육신을 채워주는 만나가 아니다. 진짜 떡이다 이것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떡,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 안 하고. 우리도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날마다 축복해 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에 그릇이 가득가득 차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내게 그런 거 내려주시고 우리가 늘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받아 먹은 것하고 똑같은 요구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 안 지고 삽니까? 그런 떡을 주님이 매일마다 주시면 거룩하게 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진짜 참떡을 너희가 구했으면 좋겠다. 참떡을 너희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떡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잠시 동안 육신의 허기를 면하게 해준 것이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 35절 말씀을 필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참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먹는 건 썩어질 양식입니다. 썩어질 양식만 위해서 산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걸 지금 뒤집어 쓰고 걸어다니죠. 그러나 이 육체가 영원히 떠나가는 날은 육체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떠나갔다는 말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육체를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떡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뤄도 이 일에 실패하면 인생 헛산 것이고 실패한 겁니다. 그만큼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 36절 37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가 우리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39절에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그랬어요.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받으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 이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40절에도 아버지의 뜻.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겠죠. 천하에 누구도 배고픈 거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걸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이상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떡을 받아 먹어도 다 죽어요. 분칠하고 덧칠해도 다 썩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또 이 세상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다 죽었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죄를 졌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예수를 더 잘 믿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다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